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회상하며 전한 편지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며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했으며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가는 이유는 복음이 그 내용으로만 진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동기도 진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그에 합당한 동기와 삶의 실제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경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사용하고 있듯이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을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이기에 고난을 당하고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믿음을 고난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실족했을 것이죠. 복음을 따르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는 분투이며 또 경주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의 고난을 당한 후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2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동력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서 동력을 얻어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할 때 복음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3,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은 원어의 의미로 잘못된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부정은 불순한 동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속임수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동기는 신앙생활 방식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기와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아첨하는 말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되고 꾸며진 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주는 아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면 복음과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탐심의 탈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첨은 또한 탐심과 관련됩니다. 아첨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환심을 얻기 위한 자기의 탐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탐심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인데 바울은 영광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모란 당시 아기를 돌보는 여성, 즉 어머니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존재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권위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로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복음 사역자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 말씀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단지 복음 메시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나누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증명되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헛되지 않았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순수한 동기와 진실한 태도, 또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권위보다 사랑으로 섬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일꾼이 지녀야 할 자세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단자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정직과 진실함을 통해 전달됩니다. 복음을 맡은 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말과 삶이 인체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여준 진실한 사역자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섬김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복음뿐 아니라 내 삶과 마음까지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지도록 신앙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과 또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